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을 하면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차묘향은 변만시방계 일일제불도 무량향장엄 구족보살도 성취열애향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보님께 귀의하오니 제가 보리도를 이룰 때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하나이다. 오늘 제가 청문한 자량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보리도를 이루어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원주에서 출발해서 오늘 조계사 법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갑오년 정리하고 을미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첫 법회일에 우리 한국 불교 중심 사찰인 조계사 큰 법당에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인연이 아마 저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생각되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법석 인연이 여러분 삶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치고 출발합시다. 다들 잘 살고 계시죠? 이 법당에 오신 것만 봐도 잘 살고 계신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우리가 서 있는 자기 자리를 점검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린 떠밀려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이런 후회를 남기게 되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경험이 있든 없든 수시로 성찰하는 것이 불자들의 삶의 어떤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주에서 이제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또 조계사 올 때마다 98년도에 종단이 혼란할 때 총무원의 호법부장 소임을 보고 있어서 그때
총문을 뺏겼다가 찾는 그런 중심에 있어서 항상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합니다만, 이제 지역에 살면서 사회복지, 유아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치원 졸업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불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또 교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더 세냐, 예수가 더 세냐,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자 형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형이야, 서가모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가모니는 4월생이고 예수는 12월생이니까 부처님이 형님이야. 아이들 사이에서도 계속 경쟁을 하고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주 우리는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가 다투고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정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은, 삶의 내용은 그렇게 썩 나아졌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속에서는 결국 행복한 삶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수가 좀 떨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오히려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몇 번 먹었습니까?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몇 번 만났습니까? 절에를 몇 번 갔습니까?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물은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묻고 다음에 행복한 질문을 하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삶을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삶은 새로운 편집이다. 자기가 살아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내 것으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텔레비전 보니까 김정은 교수라는 심리학자는 삶의 맥락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반야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결과는 그다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불교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궁극적 본질에 도달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대매선사라는 분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 제자인 유관선사가 대매선사를 친견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제하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지제목전이다. 도는 우리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다. 근데 눈앞에 있으면 아하불견, 나는 왜 못 봅니까? 천하의 도가 널려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볼 수가 없습니까? 여유악으로 소위불견이다. 너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볼 수가 없다. 눈앞에 있어도. 그러자 제자가 묻기를 아유악으로 즉불견이면 나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면 그럼 화상견부와 그럼 스님은 봅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유와 유여면 내가 있고 또 너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너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전전불견 갈수록 더 못 본다. 그러자 제자가 묻기를 그러면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 그럼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한마하기를 야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누가 보냐? 끊임없이 세상사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보면. 이런 속에서는 이런 문답 속에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의 현장에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 대립적 관계가 꽉 차 있어요. 보면. 가정의 고부간의 갈등, 정치적인 문제 이런 속에서 우열을 다툰다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지난 22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많은 교황청 신부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15가지 중병이 있다.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어쩌면 정신적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집단이라고 선호하는 그곳에서 지금 중병이 들어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권력, 돈, 또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집단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글을 보니까 어느 건 누가 잡문을 써놨는데 이게 한심한 신도 일대기 이렇게 잡문을 써놨더라고 보면. 대웅전에 1,000원 놓고 1억 벌기 빌었으며 관음전에 1,000원 놓고 만사형통 빌었으며 지장전에 1,000원 놓고 산신각에 선망조상 천도하고 그나마도 부족할까 산신각에 들려서 빌고 남들에게 뒤질시다 단체마다 이름 얹고 유명사찰 유명스님 모두 안다고 자랑하고 집안 식구 우왕 들면 액땜한다고 부적 찾고 신년새에 맞을 새면 철학관 정정하고 뭐 쭉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게 한심한 신도 일대기에 결국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도 다니다가 임종할 때 후회하니 부처님이 용서할까 하느님이 용서할까 이제라도 참여하여 많은 업장 소멸하세 뭐 이렇게 길게 잡문을 써놨는데
돌아보면 다 몇 개는 해당이 될 거예요. 예? 절에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고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에 접근하는 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 어떤 자리에서 아주 그래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아는 자리에서 어떤 보살님이 살짝 오더니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땅 팔리는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땅 파는 기도는, 땅 잘 팔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얼마 전 어떤 공중파를 봤더니 실제 텔레비전 나섰던 노보살님이 하는 말이 30년을 절에를 다녔는데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종교를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30년 동안 집에서 가까운 동네 절을 다녔는데 스님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저 시골로. 그래서 멀어서 스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성당이 있더래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기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불자가 100만 신도가 있고 또 뭐 천주교가 뭐 한 60만 된다 그러고 자랑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중병에 들어있거나 한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그 대열에 끼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 목건년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스승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산자야라는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많은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이 스승이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내가 수행할 일에 내 수하에 수천 명의 제자가 있는데 당신이 내 제자들 다 뺏어갔다. 오늘 단판을 지어서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두 돌려주기로 하자. 그리고 질문을 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한 법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는 수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 법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당신이 깨면, 꺾으면 당신이 승리자가 되는 거다. 그러자 부처님이 반문하기를 당신이 말한 한 법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한 법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법도 세우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틀린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또 다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은 사실하고는 틀린 것이다. 세울 것이 없는데 무엇을 세우냐.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 세상은 언어 문자도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틀렸다. 그래서 그 산자야가 거기에서 굴복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진리를 찾으면서 하는 행태 중에
이처럼 본질을 찾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매진한다 하더라도 본질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진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는 과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진리적 삶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옛날 중국에 도화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가 점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승과 제자가 어떤 상갓집에를 간 거예요. 돌아가신 집에 문상을 갔는데 돌아가신 분 앞에 예를 하고 돌아설 때 이 제자인 점원화상이 송장을 넣어둔 관 앞에 가더니 관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생야 사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송장을 보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스승에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생야부도 사야부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아니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는데 우리가 보는 사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 모습만 보는 거예요. 죽은 모습만 보고 살아있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궁금증이 안 풀려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일러주십시오. 생야 사야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생야부도 사야부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러고 스승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스승을 장례 지내면서 자기 사형인 석상이라는 분이 있어서 겪은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물었느냐 그랬더니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사형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네. 그 자리에서 이 점원화상이 확철대오를 했다 그럽니다. 똑같은 말인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몰랐는데 몇 년 후에 그 말에 똑같은 말에 확철대오를 한 것은 그 궁금증이 그 마음의 의심이 수년 동안을 끊임없이 천착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괭이 하나를 찾아서 짊어지고는 이 큰 법당에 와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물으니까 우리 스님의 사리를 모으려고 하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스님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스님의 시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처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천지 사방에 스님의 흔적과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에서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보는 안목이 그 자체로만 보는 생사관이 있는가 하면 근원적 문제 전체를 보는 통찰적 안목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전체를 보는 통찰지를 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삶의 단면만을 보고 죽음의 단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죽음이 들어있고 죽음 속에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한 편만 보고 산 것이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인연과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또 흩어졌다, 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상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살아야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체적이라는 것은 누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법당에 오는 것이라든지 무엇을 먹을 것이라든지 이게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순수하게 오로지 자기가 다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체적 삶을 살라고 선언하신 것이 부처님의 탄생계인 거예요. 부처님은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나 천지사방 속에서 모든 생명의 본질인 자기가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 사구기에서도 천상천하무여불 천상천하의 그런 자성은 똑같은 것이 없어요.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도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세간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찾아봐도 일체무유여불자 부처님이 선언하신 유아독존적 자성 본질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와 나의 상대적인 내가 아니라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체적 생각을 갖고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자기가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하고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도처에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우리 목전에 아름다운 세상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선지라고 하는 신문사에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8살짜리 소녀가 버지니아라는 소녀가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유치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산타크로스는 없다. 네가 받은 선물은 아빠 엄마가 몰래 갖다 놓은 거야. 이 세상에 산타크로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산타크로스는 정말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글쎄, 아빠도 아직 본 일이 없어서 우리 신문사에 한번 물어보자. 신문사 아저씨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신문사에게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있는 걸 거야. 그래서 그 선지라는 신문사에 가장 대기자인 프란시스 처치라는 기자가 8살짜리가 알아들을 만한 글을 짤막하게 써서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어른이 봐도 너무나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서 선지는 폐간될 때까지 50년 동안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똑같은 글을 사설에 실었다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면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정말 있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때 그 기자는 얘기하기를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렴. 착한 마음씨나 아름다운 마음씨나 너도 알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지 않니? 예를 들어 방울을 들어서 아기에게 방울소리를 흔들어주면 아기가 환하게 웃을 때 방울은 분석할 수 있지만 방울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는 그 아이의 행복한 마음은 분석할 수가 없는 거다. 엄마가 너를 사랑할 때 엄마를 생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분석할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지 않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그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마음은 그거는 산타크로스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불교적 생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단면만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삭막하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세음 보살을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형태에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매일 한 1년째 퇴근하면 기도를 하고 가기에 당신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는 슈퍼에서 쌀을 사가지고 오는데 한 10kg짜리를 사갖고 나오는데 문 밖에 노숙인 같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그거 놔주려고 샀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아니요, 이건 내 겁니다. 내가 쓰려고 샀습니다. 이러고 한 5걸음 가다가 아차, 지금 이 쌀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쌀을 주고 다시 새로
사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생각을 꺾고 세상을 보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그 사회복지라는 민들레 국수집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는 천주교 수사를 하던 분이 15년 동안 신부하다가 자기가 찾는 길이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내려놓고 작게 이제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국수를 주는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나갔다 와 보니까 때가 되니까 11시부터 배식을 하는데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순서대로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그게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눈에는 힘이 센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더 배고픈 사람이 힘에 밀려서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민주적이 아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우리 줄 서지 말자. 보고 제일 배고픈 사람, 제일 힘이 든 사람, 이분을 앞세우자. 그렇게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조금만 선택을 바꾸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렸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고 도를 보는 기본 입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때로는 전혀 기적 같은 일도 보고 이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어디 가서 많이 자랑하는데 우리 승가원 그 소쪽새마을 제 원장도 하고 할 때 그 명훈이라는 아이는 1급 내성마비 환자로 자기 힘으로는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밥도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주어야만 가는 아이인데 그때 그 아이가 한 20살 넘었을 때인데 어려서부터 나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근데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와 혀는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와서 접어주는 종이접기를 보고 세로판지를 우리 좀 그걸 가지고 손과 발이 아닌 이와 혀를 통해서 입속에 종이를 넣고 종이접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종이학을 접고 주면 한 3분 안에 입에서 종이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텔레비전은 많이 됐던 승가원에 태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불행한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는 일이나 글씨를 쓰는 일이나 컴퓨터를 하는 일을 손이 아닌 발로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찾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별을 할 때쯤에도 자리에 누워 있어도 우린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 하나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중증 장애인 시설에 꼼짝도 못하는 분이 계속 도움만 받고 살다가 나는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그는 따뜻한 말과 환한 미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면 그 전까지는 항상 우울해했고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바꾸고부터는 먼저 인사하고 웃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꽃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모두가 기분 좋아하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하죠?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경전을 하고 참선하면서 오히려 진리적 삶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형태, 그런 삶도 있는가 하면 전혀 불교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불자라는 자랑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해주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자비와 지혜는 바로 이러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입으로 자비, 지혜를 얘기하면서 실제적 삶은 전혀 자비롭지 않고 전혀 지혜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리 법당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거기서 진정한 부처님의 이상은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계사는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분들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불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한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분이 암 선고를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는 양진역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얼굴에는 시커먼 구두약을 묻히고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재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늘 땅 차이인데 문득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저 구두 닦는 소년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구두 닦는 소년이 누군가는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삶이 있는데 누군가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지금의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발을 들일 때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장님들이 있고 천지를 주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기 이기주의에 갇혀서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동의하세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가끔은 조계사 법당도 와보고 또 총무원 소임도 살아본 적도 있고 그런데 항상 책임을 많이 느껴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야 저기서 법당에서 노래 한 곡 하고 가면 좋겠다. 얼마나 멀리서 오셨는가 물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오로지 한 마음을 간직하고 먼 언덕에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기쁨이여 기쁨이여 님을 맞는 기쁨이여 오늘은 좋은 날 여러분 만나는 날